이 시간 말씀의 제목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죠. 시련,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 또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괜한 질문을 했죠. 불안, 두려움, 안절부절, 걱정. 당연한 이야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자유하리라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그 가운데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시련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없다, 거짓입니다. 신앙생활은 솔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시련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했을 때 그 감정이라는 것은 불안, 두려움, 걱정,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시련에 대한 많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굳게 붙들 만한 말씀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떠오르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2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은 시련이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해 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시련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서 자기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시선, 새로운 이해의 관점으로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우리 오전에는 어떤 이해를 우리가 했죠? 우리 자신이 아니고 잊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죠? 지금은 제가 어떤 이해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죠? 내 자신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되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대속의 은혜 기억나시죠?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누가 대신? 바로가. 죄는 우리가 지는데 대속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대속의 은혜의 첫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뭐죠?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안 하죠. 뭐죠? 예배도 안 드리죠. 뭐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지 애굽 땅에서는 힘을 못 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고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죠?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갔던 길을 또 우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세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복습하는 거니까 세 번의 마지막은 뭐였죠? 기대치 않은 복, 그죠?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요, 그 죄의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에 대해서 세상이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잊으실 거예요. 다른 본문 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이해, 이 세 가지 영역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에 대한 이해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대한 그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딘지, 밑바닥이 어딘지 이거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내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나라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속에 감춰져 있는 적나라한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다 노출시켜버려요. 적나라하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노출시켜버려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일관되게 살았죠? 삶을 예배처럼, 예배 드리는 태도, 그 예배 드리는 태도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아브라함의 추한 모습, 또 인간적인 본성에 가까운 그 더러운 모습들,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서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고, 누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12절하고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면의 깊은 어떤 그 모습들을 폭로하시는지 12절, 13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을 딱 읽으시면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조동환 목사 같으면 몰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 정도로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냐, 그 정도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이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이 정도 실망을 끼친다? 이건 실망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망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이 순간에 이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에게 한 이 말이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너무 아리따워서. 칭찬이에요? 뭐예요? 저 처음 시작은 칭찬 같죠? 아리따워서. 그런데 그 뒤에가 영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서 당신을 그 사람에게 넘기면 나는 당신 덕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야.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죠? 처음 시작은 아리따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가 웬 어디로 삼천포로 빠지는가 했더니 결국 자기 살겠다고 나 던진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줘.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반대가 됐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을 했으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뭐예요? 그냥 과감히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고난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있다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남자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애도 못 낳고 서러운 모습을 내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한을 품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자기 혼자 목숨 살겠다고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라의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죠? 온통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아브라함이 내면 깊은 곳에 지독할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 정말 소중한 가치를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요?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찌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요 이게 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기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아브라함 자기도 몰랐을 것이고, 아내 사례도 몰랐을 것이고, 조카 롯도 몰랐을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의 친구야, 대단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기근 앞에서 그의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별반 다를까? 전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과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성격이 그게 우리의 본연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궁지에 몰릴 때 튀어나오는 말들, 그게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게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정도로 형편없어요, 그 정도로 수준 낮은 인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려요. 말을 그럴듯하게 해요. 그럴듯하게 목사로서 설교를 잘해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형편없는 어떤 그런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들어지게 예배당을 짓고 멋들어지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헌신을 하고 그렇게 수고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인격은 어느 순간 위기에 처하면 형편없는 사람인 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뛰어가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시한폭탄을 안고 남 도와주겠다고 막 뛰어난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한폭탄이 되면 안 돼요. 목사인 제가 시한폭탄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교회가 시한폭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하고 남 도와주겠다고 뭣도 모르고 막 뛰어다녀요. 뭐 하는 건데요 지금?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폭발하면 자기만 죽으면 다행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시한폭탄 앓고 다니다가 어느 날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는 건 물론이고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까지 다 뭐예요? 떠나게 만들어요. 자기뿐 아니라 도와준 사람까지 어떻게 돼요? 다 죽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항상 깨어서 겸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길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밑바닥을 완전히 뒤엎어서 그 죄성과 그 악한 것을 깨끗하게 씻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의의 길, 옳은 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폭로를 하시고 다 드러내시고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브라함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저로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른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런 기도 제목도 있다라고, 그렇게 그 고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여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안 돼요? 그 해결 자체가 안 돼요. 뭔가 보여주는 말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죠. 가르침이 있어야죠. 옳은 길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그걸 붙들고, 내가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시선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이해에 대한 것이 있어야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한다고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평생 일궈왔던 그 비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유혹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요, 그의 두려움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 또 부끄러운 것도 폭로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폭로되는 순간 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견인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성과 이기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구피 키우는데 되게 진심이거든요. 구피를 되게 진심으로 키우고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주고 가신 거 내가 다 죽였어요. 한 마리 남긴 순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안 되겠다, 구피에 내가 진심을 다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움을 받아서 구피를 지금 진심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항에 이제 구피를 키우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어항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수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항을 이게 청소를 딱 하면 물고기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왜 비상이 걸리는 줄 아세요? 제가 딱 다가가면 밥 주는 줄 알아요. 밥 주는 줄 알고 막 비상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밥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항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짜 막 이렇게 소쿠리를 터서 막 난리부르스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기겁을 하죠. 밥 주려고 오는 줄 알았더니 막 우리 환경을 막 다 깨부수네, 난리부르스라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거쳐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새로운 깨끗한 환경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이해로 더 편하게 접근하냐면, 태풍 불 때 밑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엎잖아요. 밑에 있는 오물들 다 끌어올려가지고 그곳 가운데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야 바다가 썩지 않는 것, 그 논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공급해 주시려고 새로운 공기들, 또는 새로운 어떤 능력들, 새로운 성령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축복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련은요, 우리의 가치체계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를 최선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시련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시련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자기도 속았고 우리도 속고 있었어요. 시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세속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시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십니다.
우리를 손해를 보게 하세요. 우리를 죽을 지경에 내몰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면 대번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체계 가운데 있는데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예요? 목사다운 그 그릇 가운데 속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속지 마세요. 제 내면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목사라는 그릇 안에 제 몸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속지 마세요. 제 내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 아주 인격 자체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신앙화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도 속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자기가 철저하게 그걸 인식하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고쳐지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적나라한 그 속 모습을 아브라함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들, 물질적인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무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느냐, 이권을 선택하느냐,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들기를 즐겨하느냐, 여기에서도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상한 분들이에요. 이 더운 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피서 가셔야죠. 예. 여러분들의 그 가치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비가 오는 수요일은 어떻게 돼요? 비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비가 오는 수요일 날은 예배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에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로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실현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하죠.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도 어떨까요? 음악회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내고 사서라도 가는데 절대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안 오죠.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드라마는 어때요? 드라마는 다음 회가 너무나 궁금하죠. 예고편까지 보면서 막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서 막 기사까지 검색하면서 다음 해가 어떻게 될까 연구까지 하는데 성경 읽다가 중단되면 어때요? 다음 해 뭘까 궁금한 적 있으세요? 오늘 실현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이 뭐가 될까 좀 궁금하실까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들의 가치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우리 스스로 항상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는 열정으로 성경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깊게 폭넓게 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성경 읽기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사람하고 내 길을 열어줄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하고 권위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여러분들 아까워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헌금 아까워해요. 어떤 게 우선순위에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가, 어느 것에 더 투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대번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영적 가치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게 뭐예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고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일상을, 정말 삶을 예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련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오늘은 뭐였죠? 자기 자신의 이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이 힘들지 않다고 절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괴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그 괴로움과 힘든 걸 주님 앞에 토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안 아프다, 나 괜찮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인데 내가 안 아프다 그러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도구다. 그 시선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자취가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심지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서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